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찬송가 5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나라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못했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시고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이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애쓰는 방역당국과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옵소서.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만 순종함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양의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명과 세대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고 충돌하고 각종 제약으로 얼룩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건세가 자신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타인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겸손한 지도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상대적 박탈감과 단절로 각종 상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모든 국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덮고 있는 사악한 어둠의 건세를 파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세워주셔서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의가 생수처럼 흐르게 하시며 창조 질서가 새로이 세워져 북한의 3대 세습의 부자들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주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민족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건축에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질 건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풀어가야 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로운 교회와 이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애타는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귀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가정과 가족들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회의 사역 위에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주시는 능력과 평안을 누리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삶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경제가 불투명한 이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살아나는 대한민국, 살아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사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과 요나 4장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음으로 요나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의 말씀을 주시는데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외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독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4절 하반절에 나타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치고자 했던 말씀은 그 백성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까지 도달했고 그래서 40일 이후에는 니느웨 성읍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 바로 아수르 족속은 교만한 백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훔서에 보면 그들은 잔인한 족속이었고 스바냐서에 보면 그들은 이기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평소 모든 삶의 자리가 악독한 삶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40일이 지나면이라고 말씀하게 하셨으니 아직은 당장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까지 그 악함이 상달되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때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갑자기 부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40일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뤄두시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참으시겠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은 아직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4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과는 상관없이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니느웨로 떠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삶을 포기하고 외면했을까요? 4장 2절에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 없이 다시스로 갔던 것일까요? 요나 말만 들어보면 요나만큼 하나님 잘 아는 사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의 말대로 하나님은 정말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겠다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결국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 전한 것으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의 합작품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멋진 한 편의 구원의 드라마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선지자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4장에 전개되는 요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지 않은 그 일이 요나에게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4장 8절에서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께 또 말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으시는데도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항변하는 요나를 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선지자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 갖고 계신지 요나는 관심 갖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표현에서 싫어하다라는 단어는 1장 2절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할 때 썼던 악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요나가 싫어했다, 매우 싫어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의 뜻으로 아주 악독해졌다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니느웨의 악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요나는 싫어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싫어하는가? 악에 바칠 정도로 싫어합니다. 악독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에 대해서 싫어하는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악독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결과에 요나의 마음이 악독하게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속에 이루어진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돌이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서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화가 나고 악이 받칠 정도로 요나의 모습, 그렇게 바뀌어진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니느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입니다.
기원전 841년 예후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 족속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결국 호세 왕 시대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기원전 722년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 요나가 아수르가 잘 되는 게 싫고 하나님께 멸망받지 않고 용서받는 게 싫은 겁니다. 그 싫음이 악에 받쳐서 차라리 요나가 죽는다 해도 싫다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는 이 사역의 자리만 불림받았던 것이 아니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로 요나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이 번영할 것이라고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다윗 때에 가졌던 그 영토를 다시 확장해서 회복할 것이라고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요나가 선포한 말 그대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요나의 입을 통해서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아수르 족속이 잘 된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지 아수르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의 상황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의 책임이고 누군가 때문에 이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 사회에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퍼져나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며 살아가야 하고 예배까지 마음대로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이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을 보며 이 일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이냐? 박쥐까지 먹는 식생활의 중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거짓말하고 자신이 신천지라는 것을 숨기고 여기저기 이 전염병을 퍼뜨리게 된 신천지 이단 집단 때문이라고 그들에 대한 원망과 따가운 시선을 보내며 그들에게 적당한 법적 처벌이 주어져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초기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 마스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태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비난의 화살을 거두지 않고 지금 화가 난 상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수르 족속을 미워하는 요나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보다는 처벌을 원하고 사랑보다는 심판이 내려지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원수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요나가 바로 요나라는 것에 저 자신 또한 목회자이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저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현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니느웨는 1장 2절 4장 11절에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장 3절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틀을 더 다녀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3분의 2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니느웨 성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니느웨 성읍은 도시 국가로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성 높이는 30m, 둘레는 100km 정도였고 마차가 3대가 달릴 정도로 넓은 성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도 성의 규모로 보면 인구가 약 60만 이상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나서에 큰 성읍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3일 동안은 다녀야 성 전체를 돌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성읍에 요나는 하루만 가서 전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멸망하든지 안 하든지 요나는 상관없다라는 태도였습니다.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심판이 꽉 내려져서 니느웨 성읍이 한순간 무너지고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멸망되기를 어쩌면 요나는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미움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교회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로 우리 자신보다 우선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하루만 전하고 말았습니다. 3일 길로 치자면 3분의 1이지만 40일 후의 심판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40분의 1, 2.5%밖에 하나님의 선교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복음을 듣고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는 선지자라면 40일까지 끝까지 채워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 않기를 바라야 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보다 우선할 수 없어 형식만 붙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선교의 자리에 서 있던 것이 요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선교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는 아수르 같은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은 품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념과 사상과 세상 거짓에 빠져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의 문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문을 나아가서 세상으로 더 깊게, 더 넓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인종을 넘어서는 교회, 문화를 넘어서는 교회, 분단의 장벽을 넘고 이념과 사상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복음의 문을 더 넓게 열어놓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그런 성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심지까지 끝까지 태워 선교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번째,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4장 4절과 9절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다시 말하면 요나야, 너한테는 왜 그렇게 관대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는 관대한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내가 싫어하고 원수 같은 아수르 족속인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격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나에게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싶어하고, 아수르 족속들과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당장 심판을 내리셔야 할
하나님으로 그는 믿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하셨을 때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주면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화가 난 요나에게 이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동풍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기회를 감사하고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망언을 합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늘 관대하기를 바라고 아수르 족속과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당장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요나의 그 이기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정말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나는 너에게도 기회를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도 참아주었는데, 나는 너에게도 기다려 주었는데,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비록 하루밖에 말씀을 요나가 전하지는 않았지만 40일 후에 멸망을 선포하면서 40분의 1일밖에는 복음을 들고 요나가 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40일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요나나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 많은 날들을, 더 많은 기회를 주시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내 인생에서 10년을 아니 평생을 기다려 주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을 기다려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꿈을 가지고 아직까지 가슴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회는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고민하며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저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절에 보면 요나는 사실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보기 위해서 성을 나와서 동쪽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무너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의 초막 위로 박농꿀이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박농꿀로 말미암아 성경 표현대로 크게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농꿀을 갉아먹게 하셨고 해가 뜰 때에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가 더위로 말미암아 괴로움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고통을 받다 하나님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죽여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10절에 보니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농쿨이 그늘을 들여주는 것은 자기에게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이고 분노고 악한 마음까지 생겨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말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붙들고 자기에게 기쁨 되는 것만 만족하며 사는 요나. 하나님에게 좋은 것,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에는 관심을 접어둔 요나는 오늘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 모두가 좋아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는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기쁨, 내 유익만 붙들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우선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교회, 세상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성도는 하늘의 것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쫓아가던 유익과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Expire day,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한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절대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유익을 위한 삶의 자리는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과 사명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의 기쁨, 내 인간적인 유익, 내 박농꿀만 쫓아가며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나를 내어놓고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 위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가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고 또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종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내가 옳아요, 내가 성내어서 죽는다 해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들여다봅니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은 그렇게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니느웨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아끼고 아끼셔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려 보지 못하는 요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떤 기쁨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을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고 끝까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숫자로 보고, 그래서 대략 전체 백성들이 그 성의 규모에 맞게 약 60만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해석으로 좌우를 분별 못한다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런 백성이 12만 정도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에게는 12만 명이든 60만 명이든 한 명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나와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에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의 하루길 선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금식을 선포하게 되었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고 왕도 대신들도 백성들도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악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폭탄처럼 던져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데에 우리가 활활 타오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절망한 영혼들이 세상의 기쁨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과 처지 속에서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좌절을 용기로 바꾸어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잃어버린 3일 동안 걸어야 할 그 선교의 현장을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확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를 3분의 1, 40분의 1로밖에 채우지 못한 요나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가 채운 자기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채우는 교회, 이 세상 기쁨을 붙잡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과 공감할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시대,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분명한 하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선교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온라인 봉헌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정금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축복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요.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진정한 사랑의 주의 나라 임하리. 하나됨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주 복음 전하리.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진정한 사랑에 온 세상 변하리. 당신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저 건축 기도 두 번째 기도로 우리 음성에 맞추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새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의 성전이 하루하루 세워져 가게 됨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사탄의 방해가 막아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이 됨을 믿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게 하소서. 물질의 늘어남과 채워짐이 우리의 자랑이고 힘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늘어나고 기도의 함성이 끊어지지 않음이 우리의 자랑이고 힘이 되게 하소서.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능력의 열쇠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모임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속회, 선교회, 부서, 기관 그리고 개인의 생활 속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모두가 기도의 제단을 쌓기로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받은 120명의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와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1000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여 우리 신앙의 헌신을 약속하며 12만 시간 이상을 매년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으로 쌓아가고자 하오니 그 이상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해 4월 5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4월 12일 부활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3월 29일, 4월 5일까지 오전 예배는 영상으로 대체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교회에서 발송해 드리는 문자에 링크된 주소를 누르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는 4월 6일 월요일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됩니다. 문의 사항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속회는 속회별로 행정 처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 기도 시간을 속별로 체크하신 후에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상현 집사님, 김혜영 성도님께서 2월 27일 둘째 등려하였습니다. 송영수 권사님 둘째 손녀가 되는데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기간 중에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계좌번호로 헌금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 시 보내시는 분의 성함과 헌금명의 첫 글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후에 입금된 온라인 헌금은 재무부 집계로 인해 한 주 후에 주부에 보고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모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과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처소,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하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